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그리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오늘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를 우리는 이사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야와 그리고 요담과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이 시대에 이 이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왕의 이 시대는 약 한 60년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이 상태를 본다면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이러한 삶 그리고 1장 전체를 보시면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2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아주 친밀한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러한 관계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나를 거역했다, 말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3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상태 그들의 삶에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그리고 그 주인 그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오늘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오히려 깨닫지 못하는 거역하는 지금 자녀로 그리고 백성으로 그리고 그들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뜻에 살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역한다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의한다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뜻을 구하거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그럼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내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믿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향한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하지만 오늘 이사야는 너희들이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제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거역하던 너희들의 그 삶에서 이제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깨닫는 그런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하나님을 멀리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거역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삶의 두 가지를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상반절 보시면요, 하나님은 오늘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먼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1절과 2절 말씀에 의하면은 2절을 보시면은 말일에, 그러니까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말일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끝날 날이 될 수도 있고요, 종말이 될 수도 있고, 너희들이 여하튼 이제 너희들이 나올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말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너희들이 나오기 될 때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먼저 하나님은 2절 상반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 사실 이 여호와의 전에 산, 이 시온산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산들이 더 높습니다. 그렇지만 장차 이 말씀은 낮지만 이 산이 높아질 것이라는 이 말씀은 장차 너희들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높일 거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높이는데, 특별히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나한테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 하반절을 보시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바로 여호와 전에 산에 모여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 너희들이 너하고 나하고는 특별히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 너희들을 선택한 민족이다. 특별히 너희들은 내 자녀와 같아, 내 백성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만방에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특별히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는데 너희들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방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먼저 나오기보다는 너희들이 먼저 나를 알고 너희들이 나의 백성인데 먼저 너희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먼저 높여주마, 높이는 그 날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산, 이 전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보여지는 장소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나올 것을,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했었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와야 됐습니다. 보여지는 장소의 그 건물의 성전에 나와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장차 너희들에게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성전처럼 앞으로 이 예루살렘에, 이 유다에 이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앞으로 세워질 것이다. 그 어떤 것보다도 높게 내가 너희들을, 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세울 거다.
라고 그렇게 지금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 산, 이 전에 우리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바로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19절에 의하면 20절에 의하면 46년. 우리 같으면 뭐 몇 개월 아니면 몇 년 정도인데 46년 동안 이것이 지금 헐어질 것이고, 그리고 3일 동안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하는데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성전을 짓기만 해도 40여 년간 이 세월이 걸렸는데 어찌 네가 이걸 다시 지을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희들의 거역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장차 그 거역에, 그리고 내 뜻에 따르지 않는 그 불순종에 의해 너희들은 대가를 지불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너희들이 나와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벨론 포로에서 약 70년간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회복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이들의 수고가,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다 성전이, 어떻게 보면 삶의 터전이 다 무너졌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여러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몇 년만 지나도 우리가 집에 거하지 않으면요, 땅을 일구지 않으면 완전히 정말 어떻게 보면 초토화가 됩니다. 완전히 잡초에 뭐에 우리가 전혀 거기에 살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비록 그들이 얼마나 살고 있었지만 이들의 삶의 터전은 이제 완전히 이주되어져서 바벨론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아수르로 가고요, 바벨론으로 가고, 이들이 한두 해가 아니라 70여 년 동안 여러분 한번 그 삶의 터전에서 떠나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 계속해서 너희들이 돌아와라. 그렇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장소가 있다면 오늘날에는 어디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장소인 예배당이 아닐까요? 이 예배당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내가 바로 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또한 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여지는 그 성전은 이미 어떻게 보면은 무너졌다. 이미 부도덕하고 거기에는 장사하고 그리고 세상 그 사람들의 그 냄새가 나는 그러한 곳.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새로운 성전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직접 당신이 내가 이제 성전이 되마.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그리고 내가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다시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 나오는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가 주의 몸된 이 교회, 이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그래 나가야지 하는데 사실
교회까지 오기까지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무너졌던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 앞에 우리가 나와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짐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와서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3절 중반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이제 나왔다면, 예배당에 왔다면, 교회에 왔다면, 너희들이 내 앞에 이제 왔다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3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내가 가르칠 것이라 하면서 이는 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율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시온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회복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과거에 거역했던 그 대가로 너희들이 전쟁을 치루었고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는 그 회복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의 영적 회복 가운데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칼이, 이 창이 지금 어떻게 이제 바뀌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보습을 만들고 그리고 낫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에 쓰여졌던 이런 쇳덩어리들이 이제는 농사를 지으며 평화로운 전쟁이 없는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는 치고박는 이런 창과 이제 이 칼이 없는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라. 전쟁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때가 어느 때일까요? 오늘 지금 이사야는 우리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그리고 또 미래에 내가 너희들을 높여줄 그 때가 있을 것이고 너희들을 통하여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다스리는 그 때가 있을 것인데, 그 평화의 때가 여러분 이 땅의 지구상에서 있는 바로 천년 왕국 시대입니다. 천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전쟁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들이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과 질병과 사망과 이런 것으로 인하여 이제는 너희들이 장차 회복되어졌을 때 다시 나에게 돌아왔을 때에 있을 이 평화의 시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 가르침 가운데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회복되어지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다시 우리가 세워지고 다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그리고 5절 말씀에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어떻게 하자고요? 행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행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29절을 말씀을 보시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런 삶의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은 바로 그 아들이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의 그 인격과 그 성품,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그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것들로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굳이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필요가 없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힘든 것도, 괴로운 것도, 또 인생사 아픈 것도, 또 뭐한 것도,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그것을 하나로 만드시는데, 그게 그 선을 이루어 가는데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습대로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또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의 삶의 그 회복에 있어서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여기 보시면 우리가 했어요. 이 우리가라는 것은요, 나 개인을 포함해서 바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주고 있어. 바로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예배소 교회야. 그리고 우리 성도들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그 믿는 것과 또 아는 일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비록 서로 다르지만 어떻게 되어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서로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또 기질도 다르고 그리고 살아왔던 삶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좀 더 성숙한 사람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나가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가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르러야 된다. 이 말은요,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계속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계속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성장을 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에 이르게까지 그리고 주님의 그 인격과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회복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비교 대상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뭐 누구 믿음 없다 뭐 하다 필요 없어요. 나의 믿음의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끊임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제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여전히 있잖아요. 오늘 제자 이 훈련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전에는 이렇게 돈 쓰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이 참 잘 몰랐었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또 제자 훈련하면서 또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내가 돈을 내 나름대로 잘 쓴다고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아, 이게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이제 쓰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 내가 이제는 선교하는 일에 내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얼마 전에 올해 들어오셔서 이런 고백을 하셨었어요. 목사님, 저 사실은 교회 나온다고 하지만 11조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제가 11조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는 내가 그냥 11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내가 어떻게 내가 또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제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나름대로 좋은 일에 쓴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좋은 일이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좋은 일,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뭔가 좀 결단하고 이 일을 좀 하려고 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였어요. 내가 직접 가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이제는 선교 내가 후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교회로서의 이 본분, 본질,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함께 할 수 있고 또 물질로 같이 우리가 후원하면서 내가 직접 하지 못하지만 그 선교사님이 또 거기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내가 물질로 함께 이 복음 사역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그 회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이제는 내가 행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 우리 태국 당교 선교 가신 분들 우리 모임을 가졌어요. 이제 저희들이 마무리하면서 좀 평가회를 좀 가졌어요. 그 평가회 가운데 하나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 선교 후원합시다. 당장 합시다.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통장을 개설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일단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교회에 다시 선교 후원해서 그것을 교회에서 다시 각각의 그 선교 지역에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행함이 있는 그런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정말 도전이 됐고 정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우리를 회복 가운데 하나가
이 선교사님들의 이 동역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일을 우리가 결단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시작했다는 것이 얼마나 저는 목회자로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선교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뭘 또 하고 뭐 한다는 것은 참 우리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매달 얼마씩 한다는 것, 또 우리 생활에 요즘 참 어렵잖아요. 거기에 내가 또 떼서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각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깨달음에, 그 알에 있어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형편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성장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회복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예배 드릴 때에 좀 더 내가 말씀에 좀 집중해야 되겠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좀 더 내가 성실하게 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 좀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결단들, 이렇게 내가 이제 하겠다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각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느 부분에 좀 더 회복되어져야 될까? 나의 신앙에 좀 무너진 것이 있다면, 내 삶에 무너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혹여시 내가 영적으로 내가 거역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하나님과 좀 멀어진 그런 부분이 없는가? 있다면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와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에 주는 그 감동, 그 은혜, 그 깨달음에 내가 오늘 좀 결단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회복의 시작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개인적인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